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속회공과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름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렸어요. 다 시리라 생각하는데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잖아요. 이 꽃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질, 이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 이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제대로 된 존재가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왜 설교 초반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은 못 살고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공동체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정말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어떤 공간과 그런 시간과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우리의 아픔은 허울뿐인 이름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상은 꼭 우리들의 지금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베데스다 딜레마,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딜레마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름은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장소여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 베데스다가 이 이름값을 했느냐?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행각 5이 있어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는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장소죠. 어쩌면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몰라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못 들어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거죠.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자비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좀 괜찮겠죠. 문제는 38해 된 병자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도 이 물이 동할 때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곳에서 계속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이 움직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겐 자비의 집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제가 이제 여기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세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 여기는 자비의 집이 아니구나, 여기는 절망과 낙담과 실망의 집이구나, 끝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겠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 장소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 나는 저기 못 들어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 권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 건강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음을 입는 데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덜 다쳤거나, 남들보다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고쳐지는 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집일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저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을 맛보는 너무나도 슬픈 그런 집이라고요. 그때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왔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있는 병자들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들은 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못하면 치유함을 못 받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이 절망과 여기에서 오는 이 좌절감, 그리고 왜곡돼 버린 그 이름을 찾지 못하는 베데스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이 병자는 낫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진치고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수없이 물이 동했지만 나는 그때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바른 대답은 아니죠. 정상적인 대답은 아니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또 죽음 속에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외, 끝없는 이 소외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지금 왜곡된 목표를 쫓아가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진실로 살릴 수 없는 거짓된 가치를 향해 쫓아가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움직이는 게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목가에 수십 년을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베데스다의 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진짜 베데스다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비의 집은 뭘까? 물이 동할 때 한 사람 들어가서 낫는 거요? 그게 자비의 집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짜 자비의 집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움을 입는 거죠. 그게 진짜 자비의 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진실로 원하는 그 이상향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대로 된 정체성과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느냐?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꽃이 되는 거죠. 그 김춘수님의 시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해진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고요. 첫째, 우리 주변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그랬는데 어떤 가짜들이, 이름뿐인 가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정말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 같은 교회 있죠. 이런 것도 가짜고,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 아닌 것 같은 성도,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맨날 정치인들 국민 하는데 과연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사기죠. 그 사기를 아주 고상한 말로 퍼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대중을 선동하는 언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 삶에 나는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 중에 이 가짜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성도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해보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지금 묻는다면, 주님은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잖아요. 나음이라는 이 단어가 38년 된 병자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게 진짜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내가 이 이름뿐인 가짜 베데스다,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승무야, 내가 정말 땡땡 이런 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떤 것을 물으셨을까? 글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삶에서 이름을 제대로 찾기 위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베데스다의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뒤에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내 이름을 제대로 찾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진실하자. 진짜 주님이 주신 이름, 이승무 목사 혹은
크리스천, 그리고 우리 한양제일교회의 리더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자, 이 결심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상적 가치를 교회들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교회의 크기,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예산,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취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잖아요. 이승무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그걸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주님밖에 없다, 이거 확인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유혹이 와도 잘 참고 견디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노트를 마련하셔서 이런 묵상 노트, 설교 요약하는 거 좀 간단하게 적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묵상 노트 몇 개 적으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 또 속도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름다운 속회로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 속에 가짜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진짜 베데스다를 이룰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